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고 사라의 매장기를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구입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한 것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린 후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떠난 후 곧바로 이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하였는데, 슬퍼했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하는 것을 뜻하며, 애통했다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자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당시 관례적으로 행하는 장례 의식이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라의 장례식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행동은 사라가 먼저 죽은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며,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3절 4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해 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해 족속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창세기 26장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면서 자신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체류하는 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창세기 20장에서 범한 죄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헷 족속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성경의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헷 족속과 함께 살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함으로 헷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장사 지내도 된다고 허락한다는 뜻이며, 그동안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큰 은혜를 끼쳐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23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힌 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허락하자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헷 족속의 지도자들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땅 주인과 협상하지 않고 헷 족속의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인 중재를 요청한 것은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삶을 기반으로 헷 족속의 땅을 사더라도 헷 족속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며 동시에 땅을 구입했다는 증인을 세우려는 의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언급하자 헷 족속이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매장지로 써도 좋다고 허락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 굴에 매장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사는데 중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을 헷 족속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만 구했다면 아브라함이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10절 11절에서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아차린 에브론이 말하는 주제가 사라를 매장하는 굴에서 굴 주위에 있는 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밭은 넓은 들판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밭이 대단히 넓은 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지도자들에게 사라를 매장할 수 있도록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살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땅 주인 에브론이 듣고 있다가 막벨라 동굴에 딸려있는 밭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게 해달라고 요청한 말 속에 밭까지 포함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도를 헷 족속의 지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밭을 사면서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는 것은 밭이 매우 컸다는 것을 나타내며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라의 장례를 명분으로 삼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을 이용하여 넓은 밭을 구입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끝까지 자신의 호의를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론은 자신이 땅값을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곳에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 헷 족속이 보는 데서 밭과 굴에 대한 가격으로 은 400세겔을 저울에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에브론 밭과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뚫린 수목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거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사라를 매장하였습니다. 땅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매장지와 밭을 공짜로 주겠다고 햇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음에도 호의를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밭과 굴을 구입해서 헷 족속의 지도자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은 이후에 땅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아브라함이든지 혹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을 이곳에 영원히 정착시키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굳이 공짜로 땅을 준다는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땅 주인 에브론이 사라의 매장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값을 주고 에브론의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는 막벨라 굴을 팔라고 하다가 매장지 주위에 있는 밭으로 매매하는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보다 매장지를 감싸고 있는 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명분으로 삼아 매장지 둘레의 밭을 구입하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밭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물이 부족한 헤브론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밭에는 수량이 풍부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농사를 짓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땅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명성과 죽은 사라의 매장지를 명분 삼아 에브론의 밭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삭을 위해서 땅을 구입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4장 62절에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왔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후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가지 않고 헤브론에서 농사를 짓게 하려고 에브론의 밭을 구입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각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통 3살 정도의 젖을 뗐는데 이삭은 9살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 것은 사라의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경솔하게 철없이 사라를 떠나 이스마엘에게 간 것을 후회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기 위하여 사라를 매장한 묘지를 감싸고 있는 밭을 사서 이삭을 헤브론에 정착시키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 갈 때마다 어머니 사라를 생각할 수 있게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배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화해할 수 있었고,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구입한 밭을 보고 이삭이 그가 이스마엘과 함께 살던 부엘라헤로이로 돌아가지 않고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매장지에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묻혀서 가족 무지가 되었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자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고 자신이 묻힐 막벨라 굴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그 기럇 아르바로 이사했는데 이곳이 헤브론 마므레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사와서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살았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이삭이 아버지를 버리고 부엘라헤로로 떠나감으로 허전한 마음을 마므레 형제들에게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사서 이삭에게 주지 않고 헷 족속의 땅을 사서 준 것은 마므레 형제들과 맺은 동맹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므레 지역에도 이삭이 농사를 지으며 사라의 묘지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므레의 땅을 사지 않고 헷 족속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마므레 형제들과 맺은 동맹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사서 이삭으로 농사를 짓게 했다면 결국 아모리 족속의 기업을 취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마므레 형제들과 맺은 동맹을 깨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절제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일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